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일곱 금초대 사이는 바로 모든 교회를 주님이 다니시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교회의 통치자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무력과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삶이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버가모 교회를 함께 볼 텐데요, 이 버가모 교회의 부제를 무섭게 여겨야 할 탐욕과 쾌락이라는 주제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봤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참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주인을 뒤바꾸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직분의 열심인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운 신학은 있는데 신학의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열심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너무 본질적이고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 충성했습니다.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바라잖아요. 이때쯤이면 끝나겠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넉넉히 충성해서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이 정도면 참 잘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앞에 어떤 것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여기까지 충성했는데 주님 이 정도면 됐어요? 근데 주님은 아닐 수 있어요. 너 이보다 더 큰 헌신을 바란다. 이보다 더 큰 충성을 요구한다 하실 그때에, 예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그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를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보면요, 여러분 보이시는 오른쪽에 제일 밑에가요 예루살렘이고, 거기 파란색의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고, 여기에 그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길이 나 있는가, 당시의 길을 보면,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보시면은 에베소가 보이시나요? 중앙쪽 밑에 보시면 에베소가 있고, 거기서 쭉 올라가면 서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버가모,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차례대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가 이 길을 따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각 교회 편지를 보내실 때 우리가 배우는 대로, 보는 대로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어디죠? 까먹었네요. 네. 하여튼 쭉 가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까지 갈 때, 왜 그렇게 순서를 정하셨을까? 아마 보신 대로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요한이 자주 다니는 길로부터 해서 약간 먼 지역으로 주신 편지가, 아마 이 편지를 전한 사람은요, 그냥 차례대로 우편 배달하듯이 에베소, 버가모, 그죠? 쭉 해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딱 전하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그 당시의 길을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볼 버가모는 어떤 도시인가? 이 도시도 참 큰 도시예요. 큰 도시, 굉장히 큰 도시고, 그리고 이 도시는 해발 300m의 좀 높은 지역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지중해 바다가 보입니다. 사실 내륙인데도
육지 안쪽인데도 그 고도가 높아서 땅이 좀 높은 곳에 있어서 지중 연안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또 여기에는 황제 숭배를 아주 열렬히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너무 잘한 나머지 또 주전 29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2, 30년 전에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서, 아우구스트를 위해서도 신전을 만들고 또 신전을 만들고, 어쨌든 이 황제 숭배에 열을 올리니까 로마가 볼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역시 좋죠. 그래서 칼을 줍니다. 이 칼, 로마의 칼을 딱 선물로 주니까요, 이 버가모 시민들의 이 자부심이 엄청난 거예요. 야, 우린 로마 황제로부터 칼은 뭐예요? 힘, 권력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뭐가 있냐면 행정자치권이 있어요. 분봉왕이 세워져서 자치적으로 로마에 간섭받지 않고도, 물론 중요한 것은 로마에 간섭받지만 대부분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사법권을 줘요. 사법권을 주면서 무엇까지 주느냐? 사형 집행권까지 줘요. 그 당시 대부분의 도시들은 로마가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았어요. 로마가 허락을 해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은 몇 안 되는 사형 집행권을 준 도시가 버가모예요. 그러니 이 버가모에서는요, 황제를 숭배하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로마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끔찍하게. 그 정도로 칼을 선물 받은 도시요, 굉장히 번성한 도시고 아주 많은 또 부가 있는 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참 그림 같은 곳에 저 지중 연안이 보이고 아름다운 도시니까 거기에 곳곳에 신전을 세우는데, 제우스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컸고,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네 신전, 이시스 신전, 그리고 치료의 신이라는 아스클레오피오스 신전 등 굉장히 많은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막 극에 극을 달했던 거예요.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냥 곳곳에 신들을 다니면서 어쨌든 복을 받기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전 안에 있는 온갖 쾌락들. 여기에는 또 특별하게 의과대학이나 병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의과대학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은 사람이 나올 때 그 앞에 바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아스클레오피오스 신전이었는데, 그 신전의 상징은 뱀이에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뱀을 들고 있는 저 사진, 저기가 치료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다 나오면서요, 저 신전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해야 병이 완전히 다 낫는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미신이나 우상 숭배가 당시에 굉장히 버가모 지역에는 팽배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가 이처럼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요, 특별히 황제 숭배의 아주 극렬한 신봉자들이 모인 곳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나 어떤 그 사도들이 버가모를 다녀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 아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향력이 이렇게 버가모까지 흘러간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유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무엇을 아신다 하시냐면요, 13절입니다. 13절에 노란색 글씨만 보면요,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예수님은 버가모 교인들이 사는 지역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갖 신정과 우상 숭배가 다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냥 사탄이 그냥 또아리를 틀고 머무르면서 온갖 신들로 다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거짓과 탐욕과 쾌락으로 완전히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교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사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혹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정말 종교가 다른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는 건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탄의 권좌에서 누가 순교를 당하냐 하면은 바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디바는 버가모의 첫 감독, 즉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데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함으로써 순교를 당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놋새 감옥에 넣고 거기에 뜨거운 불을 지펴서 그 뜨거운 불에 놋이 달궈지잖아요. 그럼 그 달궈진 놋에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황소를 벌겋게 달궈가지고 그 위에 올라 태웠다, 강제로. 그러니까 그 지글지글 뭐 몇천도 될 수 있는 황소에 올라타자마자 어떤 일이 났겠어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근데 주님이요,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할 그때에도 주님은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걸 내가 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주님 믿는 믿음으로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거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고 계세요. 이 안디바 감독 그림을 한번 보시면 또 이런 그림도 있어요. 전 놋에 황소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묶어가지고 못 나오게 했죠. 그런 저 밑에 뭘 떼요? 불을 떼는 거예요. 저렇게 안디바가 순교 당했을 것이다, 저런 그림도 있습니다. 온몸을 불태울 만한 노덩이에 의해 아주 고통스럽게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이런 목회자가 있으니 참 고난과 이 핍박과 사탄의 이 권좌에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참 고통스럽게 신앙을 지키며 이 고난을 견뎌냈겠습니까? 근데 이처럼 고난을 신실하게 견뎌내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그에게 꾀를 준 거예요. 그 꾀는 이스라엘 자손을 행음하게 해라,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만은 못 참으신다, 이스라엘은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꾀를 준 것입니다. 사실 발람이 왜 이런 꾀를 주는 데까지 나갔느냐면요, 발람은 이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돈을 훨씬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돈으로 회유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 알려주시는데도 기어코 가는 거예요.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잖아요. 나귀를 막 때리잖아요. 너 왜 내 말 안 듣냐?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주인님, 내가 한 번도 주인의 명령을 어긴 적 있습니까? 당신 보십시오, 저 앞에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발람의 눈을, 이 거짓 선지자의 눈을 확 뜨게 하니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들어갔으면은 발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요, 그래도 가요. 이쯤 되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그래도 가요. 그래도. 아마 발람이 뭐 백지수표를 줬거나 뭐 천문학적인 돈을 주겠다 했겠죠. 그래도 가요. 그래서 기어코 가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도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저주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발람의 입을 막아서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막으시니까 돈 이제 얻어요, 못 얻어요? 아니, 저주를 해야 돈을 받는데 돈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깨를 내서 무엇이라고 발락한테 얘기하느냐? 내가 저주는 못하고 한 가지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저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다. 가서 너희 모압 여자들 아주 매혹적이고 매력적으로 꾸며서 이스라엘 남자를 깨워라. 그리고 데리고 가서 행음해라. 그리고 나서는 행음하면은 넘어오지 않겠냐. 그럼 데리고 가서 거기 완전 눈이 멀어버리니까요. 눈이 확 멀어버리니까, 이 쾌락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이 모압의 우상들에게 절을 하게 해라. 뭐 우상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게 해라. 정말 그대로 이 광야에서 이 투박한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 그냥 뭐 짐 들고 애기 안고 이렇게 다니던 여인들만 보다가, 뭐 옷도 그냥 화려해요. 장신구가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이 광야길에서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여인들만 보다가, 이 모압에 이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온갖 장신구로 막 화려하게 하고 막 살도 보일랑 말랑,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여인들의 매혹적인 모습에 확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서 행음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가니까 마음이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 절하자. 절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 발람의 깨에 의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은 무엇인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돈 되는 일이라면요, 그걸 대적하거나, 그게 안 되면 다른 깨나 방법을 써서라도, 때로는 악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거 하는 건 내 뜻 아니다 하는데도요, 이 탐욕이나 이 쾌락에 눈이 멀면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 길로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해도 가고, 천사가 칼 들고 있어도 가고, 하나님이 3번이나 그 입을 막아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죠.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누구냐 할 때 15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 이와 같이란 말은 발람의 교훈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일까? 이 니골라가 누구냐면요, 참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누구냐면요, 우리 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가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려울 때 누구를 세워요? 몇 명의 집사죠?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다몬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가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실은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단 바깥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이단은 교회에서 나와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목사님들 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목사님들도요, 어디 딴 데서 신학 배워서 오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서 나오는, 그래서 또 뭔가를 만들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일들이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놀라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신학자들이 말할 때 니골라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되죠.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되죠? 아, 네. 네. 그런데 니골라는 하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마음껏 죄 지을 자유를 주셨다.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죄 짓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큽니다. 그래서 죄를 조장하고 방종으로 가게 했던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니골라의 말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딱 끊어서 이거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말하지 않고 왜 당을 만들었을까요? 니골라 당,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발람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에 눈이 머니까 어떠한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든 나쁜 짓이라도 해서 그 탐욕을 채우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교회 오면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러니 니골라의 말이 더 솔깃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은혜가 많아.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을 결단시키기보다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너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음행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쾌락을 즐겨도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하는 것들이 결국 세상에서의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발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돈을 택했듯 니골라당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돈과 쾌락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며 돈과 쾌락을 쫓아 사는 욕망과 그 쾌락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주님 널 용서하셔. 이 사실은 제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걸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 같은 사람 주님도 받아주시지. 성경에 주님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가 했는데 내가 그렇게 죄인다고 주님 날 끊으실 분 아니야.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성결하게 살기보다 말씀대로 살기보다 오히려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도록 하나님과 멀어져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보면요, 버가모 교회의 첫 감독인 안디바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보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래 믿음을 지켜야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그 당시 버가모에 있는 참 이 돈과 쾌락, 온갖 신전에서는요 온갖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돈들이 모이는 그곳에는요 이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많은 그 세상 속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중심지 그 나라에서 정말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황제 숭배 사상 앞에 오히려 목숨을 걸고 고난을 지켜내는 것보다 사실은 이 버가모 사회의 경제 활동 안에서 참 그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시 문명은요 온갖 음란과 쾌락과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본을 보니까 시골 동네예요 아니면 대도시예요? 대도시. 그 당시 20만 명 이상이면 엄청난 도서관을 세울 정도면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죠. 이 대도시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온갖 죄악들도 함께 모이는 곳이죠. 그러니 대부분의 도시들이 대도시예요. 이 대도시들 속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저 시골교회 보내는 게 아니고요. 물론 시골교회 안 보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정말 믿음을 지키는 면도 있고 신앙을 지키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상대적으로 책망을 많이 받을 곳이 어디냐면요 도시 속 교회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며칠 살아보시면요 아주 정결해집니다. 왜요?
새벽에 벌레 오는 소리에 잠을 깨면요, 아침 공기가 얼마나 그저 상그러워요. 일어나가지고 밭에 나가서요,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밭에 농작물 캐고 나면요, 밥 먹을 시간이에요. 그럼 밥 먹고요, 또 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또 일해야 돼요. 일하고, 예, 또 주위 사람들과 함께, 예, 또 좋은 시간들 만약에 보낸다면 보내고요. 저녁이 되면요, 어디 밖에 나가서 내온 사인도 없어요. 다 불 꺼져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집에 가 자야 돼요. 얼마나 단순하고 재지을 것도 없고 그냥 그 자체로 성결해져요. 그래서 이 수도원은 다 어디에 있느냐? 다 저 산골에 사람이 없는 곳에 있어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리가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도시는 어떻습니까? 서울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섬에만 가도 어때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밤새도록 성경책을 읽고 그런 곳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온갖 타락한 문화와, 예, 탐욕적 인생의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곳이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시골 교회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 교회를 보니까 이 문명의 대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그 안에 신정과 온갖 돈과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총집합된 곳에서, 네,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일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도시에서 믿음 생활, 도시에 서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기에서 정말 신앙 잘 지키는 것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뭐 받을 일도 많을까요? 책망 받을 일도 많아요. 한국 교회는 고난을 거칠 때 굉장히 정결해지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재정이 많아지니까 다 교회마다 교회당을 크게 짓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의 현상에 보면은 옛날보다 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미움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주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저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것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을 위해만 기도해도 바쁠 텐데요, 한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한 6, 7년 전에 이슬람 IS 무장단체에 의해서 중동의 한 나라가 내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팀이 거기에서 그래도 그 고통받는 이 중동의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본부를 이동하지 않고 더 지키다가는 목숨의 위협이 생겨서 이제 급히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교통편이 다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참 많은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무사히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중동의 선교팀의 한 가정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간증하는 동안 중동의 선교사님들로부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문자가 뭐냐? 빨리 그 위험한 한국에서 빠져나오세요. 빨리 그 위험한 한국에서 빠져나오세요. 왜 그런 말 할까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재짓기 너무 쉬워지고 사명의 자리보다 그냥 안주하고 싶어지고 탐심과 쾌락을 자극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변질된 한국교회를 보면서 선교사님, 거기 있으면 당신 물듭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짐 베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1970년, 80년대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TV 설교자이고 또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큰 교회당을 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외친 것은 성공복음이었어요. 성공복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말고, 이런 나약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차를 사고 싶습니까?
그러면 차종이 뭔지, 차의 옵션이 뭔지 정확히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내가 원하면 얻을 수 있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에 찬 메시지에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진베크 목사님이 나이 50이 돼서 45년 감옥형을 받습니다. 성추문과 횡령죄로 45년을 받는데 뭐 그냥 평생 감옥에 사는 거죠.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수많은 말씀들이 오히려 돈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얘기지, 자기가 외쳤던 것이 점점 더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쓴 책이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틀렸었다. 내가 틀렸었다. I was wrong. 내가 틀렸었다. 이 책을 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해서 대형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는데 내가 틀렸었다. 근데 또 다른 말로는요, 내가 늦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이 파급적인 영향력이요, 미국 교회를 뒤흔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주의 복음을 외쳐요. 근데 그것이 배를 탔는지 비행기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한국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에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와 합쳐서 그것이 마치 신앙이 되어서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라고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것이죠. 참 우리가 이기기 힘든 건 고난을 받는 자리보다요, 사실은 세상의 유혹이지만 그 유혹을 통한 그 달콤한 탐욕과 쾌락과 세상의 것들이요, 너무 우리는 그게 좋아요. 거기에 넘어지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신 분한테 총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란다면 순교의 자리로 가실 수 있는 분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죠.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세상의 것들로 탐심으로 쾌락으로 유혹한다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실은 훨씬 많아요. 왜요? 우리는 그게 아주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두 번째로 숨겨진 탐욕과 쾌락을 이겨야 감춰진 약속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겨진 탐욕과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12절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버가모에 뭐가 있어야 했죠? 로마 황제가 준 칼, 자부심, 힘, 권력,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칼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버가모 교인들은 이 검, 칼 얘기들은 뭐가 생각나겠어요? 우리를 죽이고 놋을 달궈서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그죠? 이 버가모와 로마 황제가 생각나겠죠. 딱 떠오르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뭔가 나와 딱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나와 딱 마주쳐요. 하나님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정확하게 내 마음에 말씀하세요. 칼, 그러면요, 버가모 사람들이, 우리 버가모는 로마 황제의 칼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칼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힘과 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근데 그 검은 어떤 검이에요? 좌우의 날선 양날검이에요. 양날검.
그리고 내 입의 검으로 너희만 칼 가졌냐? 그죠? 버가모야 너희만 칼 가졌냐? 로마 황제야 너만 칼 가졌냐? 예수님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칼은 어떤 칼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여러분 택배 상자 받는 거 좋아하시죠? 네, 택배 타고 오면은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해요. 짝짝 자르면 먹어요. 밖에는 그냥 네모난 상자인데 짝짝 자르면 뜯으면 뭐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주문한 것이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린 거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 뭐냐? 예리한 것으로 뭘 하시느냐? 너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너를 나타내겠다. 만물이 다 그 앞에 나타날 것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까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추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에 말씀의 역할은 무엇이 하느냐? 다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히 다 그 안의 내용과 마음과 그 믿음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분명해져요. 그런 경험하시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탐욕적인지 쾌락적인지 온갖 우상에 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가 다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은 다 예리한 검과 같아서. 근데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벌거벗은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탐욕과 쾌락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 와서 여러분, 제가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저지르고 제가 돈을 100만 원 투자해서 한 100억 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쾌락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요, 거기에 눈에 띄는 여인을 만났는데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요, 제가 거기에 완전히 다 갖다 바치면서 행음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나 니골라당 같은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러나는 것이지 다 숨겨져 있어요. 다 감춰져 있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요, 교회 오면은 다 거룩해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요, 다 똑같아요. 저 집사님 참 거룩하다. 주여라고 크게 외치면요, 야, 저분 진짜 신실하다. 봉사 많이 하잖아요. 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그 누구도 세상에서 자기가 탐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온갖 욕망을 쫓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사는지를 드러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당히 드러내죠. 그냥 겸손하게. 저도 그냥 세상에서 그래요. 근데 그 내면에 있는 그 숨겨놓은 것까지 드러내진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의 반란 보면요, 제가 민수기 22장부터 쭉 읽어갈수록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4장에서 발람이 이제 돌아가요. 이거 왜 안 되니까. 그런데 25장에서 뜬금없이 막 행음이 일어나요, 모압 여자들이. 그리고요, 발람이 나오는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 이야기는 있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했는데 실패했다,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셨다, 이 이야기는 있지만 뭐가 없냐면요, 발람이 발락을 통해 깨를 내어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돈을 받아 챙겼다는 얘기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이걸 추측할 수 있는 게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압을 칠 때 거기에 누가 죽냐? 발람이 죽어요. 발람이 집으로 간다 했는데 가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왜요? 돈 때문에. 돌아와서 내가 깨 있다. 내가 가다 보니까 억울하다. 그 황금덩어리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내가 깨줄게. 그렇게 하다가 결국 같이 멸망을 당해요.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깨를 내서 구약에 누구도 몰랐어요. 발람이 이를 깨를 냈는지를. 이게 웬 깨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발람이 발락을 깨어 행음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을 깨어 행음하게 하였다. 여러분, 탐욕적이고 쾌락적인 거 사람한테 다 숨길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돈에 대해 미련이 많고 집착이 많고 탐욕적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사람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다 속일 수 있어요. 누구도 교회 와서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다 감춰놔요. 다 숨겨놔요. 은밀한 곳에. 그리고는 찬양 크게 하고 예배 크게 하고, 그리고 맞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또 그렇게 죄짓고 탐욕적으로 살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니면 뭐겠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혹시 그런 게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밝히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날성검이 되어서 그의 폐부를 찌르지 않으시면 다 탐욕인데 감추고 살아요.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숨기고 꽁꽁 감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사람이 다 지켜? 어떻게 사업하다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면 다 망해. 내가 좀 어쩔 수 없어, 좀 쾌락으로 했는데 그거 용서하시겠지, 눈 감아 주시겠지, 뭐 나만 그런가? 우리 보니까 다 사회, 세상에 이 회사 안에 사람들이 다 불륜 저지르고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눈가림만 하면서 적당히 감추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16절, 다시 한번 16절을 12절 16절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어떻게 간다고요? 속히 가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신다고요? 속히 가신다는 거예요. 왜 속히 가실까요? 주님은요 지금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당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내가 뭐 탐욕적이다, 내가 쾌락적이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탐욕적인 자세와 마음과 태도는 아주 밝히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하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교회에 누가 하나 진짜 예쁜 거 입고 오잖아요. 예쁜 옷 하나 입고 오면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어떤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칭찬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냐고. 근데 그 다음 주 되면요 비슷한 거 입고 와요. 누가 검소하게 차를 타는데 옆에 비슷한 친구, 같은 거의 레벨 되는 이런 분이 교회에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외제차를 끌고 온 거예요. 벤 모식이라고. 참 멋있다, 한번 타보자. 그러다가요 얼마 안 돼서 자기는 뭐 갖고 와요. 왜요? 은밀하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 내가 좀 어쨌든 했는데 좀 됐어. 그러면요 뭔지는 말하지 않아도 느낌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저렇게 잘 되는구나.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탐욕과 쾌락은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나 전염성이 빨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죽잖아요. 우리 너무 심하다.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 돈 헌금 좀 그랬다고 죽여버려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5장 4절,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마음에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두면 다 퍼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희 헌금 낸 거 좀 훔쳤거든요.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초대교회 안에 순수함과 정결과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 거짓을 즉시 그날 처단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하나님이 지금 싸우려고 하세요. 그런데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회를 회개해라. 제발 회개해라. 제발 돌이켜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것이지, 야, 그래,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너희들이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7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는 우리의 육신의 기가 아니라 영안이 열린 기죠. 영적인 기죠. 들을 수 있는 기. 근데 뭘 주시느냐? 이 버가모 교회는 특별하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을 주시는데 흰 돌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요, 받는 자밖에는 알아요, 몰라요? 네, 받는 자밖에는 몰라요. 받는 자만 알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감추었던 만나는 우리가 생명의 떡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흰돌에 대한 의견은 되게 많아요. 법정에서 죄가 없다 할 때는 흰돌을 던지고 죄가 있다 하면 검은 돌을 던졌다. 또 흰돌, 검은 돌에 글자를 새겨봐라. 보이냐? 흰돌에 글자를 새겨야 보이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본문에서 흰돌에 대해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 흰돌에 대한 또 하나의 견해는 초청장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초청할 때 흰돌에다가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예를 들어서 약속 장소 써서 줬든지, 아니면 초청하는 사람이 이름을 써서 줬든지, 그거를 은밀히 주면 그 사람이 그 흰돌을 가지고 입장권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누구만 알아요? 받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흰돌의 핵심은 받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난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앞에 있는 만나는 드러났어요? 감춰졌어요? 감춰졌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요, 내가 감춰진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흰돌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춰져 있다. 이 말은요,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에 찌들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주시는 도를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감춰져 있으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미친 듯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느냐고. 세상에 와보라고. 얼마나 즐겁냐고. 얼마나 이 시간들을 재밌게 보낼 수 있냐고. 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여기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냐고. 왜요? 감춰졌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게 감춰져 있는 만나,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흰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의 탐욕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고 그 초청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천국 초청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쾌락이 너무 좋아요. 즐겁게 먹고 떠돌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 쾌락과 탐욕을 딱 그냥 끊어버려. 이기는, 그죠?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그 탐욕과 그 쾌락을 이기는 그에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당의 교훈을 이기는 그에게는 감춰졌던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의 입장권,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요, 한번 빠져보세요. 주님 안 보여요. 세상의 즐거움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진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번이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래서 1년 되고 10년 돼요. 얼마나 이게 우리의 눈을 확 가로막아서 주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초청장 흰 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 모든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 굉장히 무서운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러니 교회는 다녀도요, 세상에 탐욕에 빠져 있으면요, 예배 드리면서요, 돈 생각해요. 세상에 쾌락에 빠져 있으면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은 안 들어오고 그냥 세상의 쾌락만 생각이 나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이겨야, 이거를 그냥 못 박아 버려야 돼요. 탐욕과 쾌락을 못 박아 버리면 그때는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돈이 너무 좋아요. 아니,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면 돈 벌 수 있는데 왜 여기 교회 와서 내가 이 봉사하고 죄송합니다, 헛짓거리 내가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가 나가가지고 지금 여기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 친구들 만나가지고 얼마나 희낙낙 행복한데, 여기 교회 와서 보기 싫은 사람 보고, 봉사하기 싫은 거 봉사하고, 내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버가모 시대가요, 우리 시대와 같아요, 달라요? 다른가요? 같잖아요. 우리 도시 문명 안에서 돈 다 있잖아요. 얼마나 또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들도 있잖아요. 돈을 가지지 말란 게 아니에요. 탐욕적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 떠나 즐길 거리가 많아요. 옛날에야 60, 70, 80 우리 권사님들이야, 집사님들이야 옛날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지 뭐 요즘 시대가 변했는데, 그 시대가 변했으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바뀌어지는 건가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이 감추어진 거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천국 부와 갔다가요, 천국 부와 이 땅에 부와 갔다가 다 팔아서 천국 부와가 묻힌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에 기초하시는 분들은 비용 계산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비용 계산 끝나면요, 그냥 이 땅에 거요, 있으면 감사, 없어도 감사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눈이 가려져요. 눈이 가려지고 자꾸 세상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고난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세상의 유혹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세상의 이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더 버가모 교회처럼 넘어질 수 있는, 니골라당이 생길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그런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험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크게 믿음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를 이기게 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이 우리에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탐욕을 이기기 힘듭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유혹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만 본다면, 감추어졌던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본다면, 우리에게 초청장을 내미시는 흰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본다면,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또 세상의 시험에, 또한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인기와 명예에 하나님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추어졌던 주의 그 생명을 발견하며 날마다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며 그 땅을 사버린 그 농부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를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온갖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많은 부와 하나님 즐거움과 모든 것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나라의 그 입장권을 주님 빼앗아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정한 검이요 칼이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벌거벗게 드러나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땅의 도시 문명 속에서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결을 지키며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이겨내야 되지만 유혹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래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건요, 세상의 칼, 검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칼,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야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칼이 나를 찔러서 아프지만 내 안에 폐부를 감찰하지 않으시면,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요, 주님은 억지로 칼을 찌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니? 이제는 내가 너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꺼내놓으려고 해. 이제 한번 꺼내보자. 그리고 회개해보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이 너무 아프지만, 나를 찌르지만 그래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말씀 앞에, 그 날선 검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서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을 한번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폐부, 하나님,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탐욕과 쾌락과 더러움과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이 더 좋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분노와 온갖 죄악들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온갖 정욕이 내 안에 꿈틀대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즐길 거리들을 찾아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방황하며 허공을 치며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그 안에 진짜가 없는 가짜를 살면서도 하나님, 나를 감춰두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의 그 얄성놈이 내 마음과 심령을 주님 수술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뱀실이 나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날성놈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사오니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버리신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에 적용하면 뻑받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니굴라당의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서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 감추어졌던 예수를,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아는 천국 보아는 주님 땅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에 눈을 쓰고 보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봐야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탐욕에 빠지고 쾌락과 즐길거리에 빠지면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양날의 날선 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료되기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팽개졌던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 가운데 다시 주님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영안이 밝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인 귀가 열려 주의 말씀 듣는 은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심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보다 더 어려운 이 유혹을 이겨내며 감추어진 것을 취하며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세 무릎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어질 그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위로로 힘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우리를 고치실 주님,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일곱 척금 촛대 사이를 다니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